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예레미야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남유다마저도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7장을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예레미야 7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레미야 8장에는 남유다 말기에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안에서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놀라시며 마음 상해하시면서 심지어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좀 위로해 줄 자가 없느냐라고 소연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는 남유다 멸망의 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군인들이죠. 바벨론 군인들이 그 남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자, 여러분, 바벨론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왜 지도자들의 무덤 그리고 또 부유한 사람들의 무덤을 이렇게 파헤칠까요? 그 무덤에 값비싼 물건들을 함께 묻었기 때문이죠. 무덤 속에 검은 보화가 함께 묻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무덤을 파헤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이기 때문에 파헤쳐진 무덤을 다시 수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2절입니다. 그 남유다 사람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그 무덤에서 파헤쳐진 뼈들이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살아서 그렇게 우상숭배 열심히 했으니까 죽어서도 우상숭배를 해라 하면서 이 남유다 지도자들의 뼈를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그 해와 달과 무별 아래에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이 악한 민족 그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군인들을 피해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과 또 모든 삶의 터전이 다 사라져버린 충격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예레미야 너는 또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넘어지면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또 어디론가 떠났으면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엎드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도 않고 떠났는데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자, 현재 이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잘못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런 말 하는 자가 없고
전쟁통으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악한 길로 행하도다. 공중에 학원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야 제비야, 이 제비는 겨울이 되면, 겨울이 다가오면 강남으로 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철새죠. 제비야, 또 두루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를 지키거늘. 그래서 이러한 철새들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자, 줄을 칩니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자, 남유다 말기에 이렇게 이제 타락을 했으면 당시 사람들이 나는 지혜가 없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변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지혜가 있고 또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 필사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해석 역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당시 남유다 말기 사람들, 그리고 당시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래도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지혜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2절은 예레미야 그 6장 12절에서 14절과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자, 줄을 칩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멸망 직전에 있는 남유다가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심지어 가장 거룩해야 할 종교 지도자,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까지 다 타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요, 욕심인가 거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부릴지라도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번사에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11절. 그 지도자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자, 현재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머리 위에까지 내려왔는데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이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이제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요,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전혀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한 800년 동안 참으셨죠. 800년 동안 참으신 그 진노와 저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퍼붓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요, 무작정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살펴봤던 그 레위기 26장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저주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 15절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그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 이 말은 바벨론 군대가 타는 말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말의 부르짖음이 저 북쪽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바벨론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 바벨론 군인들이 이르러 이 땅과 이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 이 뱀과 독사도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로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자, 줄을 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자, 현재 이 18절의 고백은요, 예레미야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안에서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까? 나의 고통과 우리 가정의 문제만 신경을 썼지 하나님께서 위로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남유다 백성들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양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예루살렘 지역은 봄에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자, 예레미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현재 망해가는 남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상태이고 슬픔 가운데 계신 상태이고 심지어 상천하지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실 수 있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강원도 땅만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타락을 하다가 결국 난과 분족으로 분열이 되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 독립된 인격체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상대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말기에 그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안에서 통곡을 하십니다.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놀라시며 또 마음 상해하시면서 심지어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9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례로 우리나라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리 다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들이 겪지 못한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자,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거른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생각하면 실컷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눈물이라도 나오면 좀 마음이 진정될 것 같은데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강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차라리 강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강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강야로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소명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남유다 백성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자, 여기서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라는 것은 이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마치 활을 쏘듯이 거짓말을 쏘아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이 얼마나 빨리 퍼지겠습니까? 이 남유다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거짓말 때문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처음부터 큰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세상적인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자 죄악들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 안에서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항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체질적으로 죄를 거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질 뿐 아니라 그동안 참았던 그 죄의 욕망까지 함께 폭발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이 남유다가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고 강성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거짓된 사상으로 이미 골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라는 것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요, 그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져서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럽더라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 죄를 바로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면 작은 부끄러움은 당하겠지만 악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죄를 거짓말로 덮어서 그 죄를 자꾸 키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끝에 보십시오.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냥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온갖 세상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죄라는 죄는 이미 다 들어와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느냐 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안전히 속이며. 자, 안전히 속이며의 언어를 보면요, 속이고 또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속인다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형제마다 철저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자, 그래서 이제는 이웃과 형제도 믿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100% 정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말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없어지다 보니까요, 온갖 세상의 거짓 사상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 꽉 붙잡히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하나님의 진리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해방을 합니다. 자,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멸망과 연단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멸망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고요, 연단은 어려움은 당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은 연단은 받되 살게 되는 것이고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의 그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서 고난을 받게 되지만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때론 필요에 따라 이 세상의 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보면 좋은 건물도 있고 물질도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예루살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강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항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자,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내다보았을 때 머지않은 미래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 많던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가축도 들짐승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강야같이 불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지금 남유다의 역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될 때, 그래서 예레미야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울고 계시고 예레미야는 이 망해가는 성읍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강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참담한 심정을 누가 지혜가 있어서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악에 눈이 멀게 되니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픈 하나님의 심정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도 깨닫고 또 앞으로 되어질 미래도 알아서 우리만이라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안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조상들의 잘못된 길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조상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잘못된 조상들을 따라가니까요,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과연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합격해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잠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 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온다고 흔들리면 안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9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일단 남유다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쑥과 독한 물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서 결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망한 후에도 하나님의 칼날이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휩쓸려 타락을 하게 되면요, 그 죄가 더욱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운명도 함께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천국에 갈 수가 있고요, 또 함께 지옥에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전문적으로 대신 울어주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곡하는 여인들은 돈을 받고 장례식 때 대신 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곡하는 여인들은 우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 아무리 마음이 돌덩이 같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들이 울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지면서 함께 울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의 현재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은 잠시 후에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여인들이 울면 그런 흥청망청한 분위기가 깨지면서 조금은 자숙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혜로운 부녀들이 하는 역할인데요. 이 여인들은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하는 여성들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자, 우선 전문적으로 우는 여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한 후에 그들이 왜 울어야 하는지 말을 잘하는 지혜로운 여인들을 다시 동원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울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망했고 또 크게 수욕을 당했으며 집들이 다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 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확실한 일이라고 이렇게 과거용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또 이 여인들에게 애가를 가르치라고 하는데요. 이 애가가 그 예레미야가 지은 예레미야 애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건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슬픔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는지를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곡하는 부녀와 말 잘하는 부녀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일종의 시각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봐야 도무지 그들의 그 딱딱한 마음밭에 그 말씀이 전혀 뿌리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시각적인 방법을 사용해 봤는데 그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음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썩어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썩고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고 그 생각이 바르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곡하는 부녀들이 슬피 울고 지혜로운 부녀들이 전해준 그 절망적인 이야기가 마치 먼 옛날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는 머지않은 미래에 예루살렘에게 닥쳐오게 될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여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수선한 자의 뒤에서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탕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곧 예루살렘에 닥쳐올 것은 무서운 사망의 소식입니다. 자, 여기서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라는 것은
불시에 이런 일이 들이닥친다는 뜻입니다. 손님들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손님들은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도둑이나 강도는 창문을 몰래 넘어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 불청객은 도둑이나 강도 정도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얼마나 갑자기 들이닥쳐서 광범위하게 살육을 하는지 궁실의 지도자들과 밖에 있는 어린 자녀들과 길거리의 젊은 청년들을 닥치는 대로 살육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시체를 매장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장자만 죽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 사망을 피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기회 때 피할 곳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더럽혀지면서 여호와의 날개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결정적인 위기 때 피할 곳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기 때 피할 곳이 사라지게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24절 줄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갖 좋은 물건들이 있고 또 권력도 있고 부와 명예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기왕이면 이 땅의 복도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의 복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의 언천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복의 언천, 복 중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언천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지혜와 세상 권력과 세상 부를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복의 언천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해 놓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세상 욕심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할례 받은 자, 남유다 백성들이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방인들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남유다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제약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도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살았더니 이방인들과 함께 멸망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성금과 같은 말씀으로 악하고 더러운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과 나쁜 생각들과 제약들을 하나님의 날성검으로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